이번 주는 참 저희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좀 힘겨웠던 기간을 보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참 힘들어하셨어요. 뭐 게시판에 뭐 이 오늘 또 설교 때도 목사님이 또 하소연도 하시기도 하셨지만 촛불집에 안 나간다라는 압박도 많이 당하셨던 것 같고, 또 지난주에 촛불집회 가려고 했다라는 말에 또 이렇게 항의 댓글이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이거 참 정치 얘기는 정말 교회에서는 민감하구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봐야 분열만 조장되고 별로 득될 게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목회하면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또 해보기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 정치 설교. 우리 아내가 보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쯧쯧쯧. 또 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서 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 제목을 준비했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정치 문제가 나한테는 더 이슈보다도요, 좀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고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목회 초창기 때는 성속 이원론이라는 문제를 고민했어요. 따라합니다. 성속 이원론. 이거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건데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의 일은 속되다라고 생각했던 입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사명의식과 긍지를 누리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믿음 좋으면 신학교 가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속된 것으로 취급했던 이 현상이 옛날에는 참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한 경계로 사역을 해왔지만 요즘 느끼는 거는 좀 역전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중요시하고 세상을 속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 위치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적인 이야기나 해라. 너는 공적 영역에서는 네 신앙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신앙은 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뿐이고, 신앙은 그냥 네 혼자 알아서 할 문제지 괜히 밖에 나와서까지 신앙 얘기하지 마라 라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진화를 얘기하는데,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창조 있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육부나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증세를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한테 맡기고, 너네들은 그냥 복음 전도나 하고 영혼 구원이나 하고 개인적인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서 그치면 되지, 괜히 공적 영역에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그런 문제까지 괜히 뭐 이렇게 나서 설레발 떨지 마라, 한마디로 이러는 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차범근 감독이 옛날에 감독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기도했다고, 공적 현장 앞에서 기도했다고 엄청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 오히려 신앙을 이젠 교회 안으로 완전히 가둬버리는 현상들이 밖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두려움을 목회자로서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성도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한번 재평가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정치의 문제를 재해석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공적 영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성경이 오히려 종교 진리로 축소되더라. 성경을 오히려 종교적 진리로 축소하면서, 성경은 그저 내 개인의 구원이나 내 위로 정도 주는 메시지, 교회에서나 펼치는 진리일 뿐이지,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성경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어버리고 성경을 종교적 진리로 축소시켜 버렸더라. 제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목회자였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이스에서 사역했던 것은 말씀 사역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믿는 성경은 종교적 진리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봉독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통치, 그러니까 그 모든 정치 체계들,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권력과 권세들에 대한 내용들, 모든 능력과 주권, 여러분들 정치 얘기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정치의 위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더 주가 되셔서 이 문제를 재해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더란 얘기죠. 근데 성도들이 성경은 정치적인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시작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가세요. 나라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예요. 누가 주이냐? 누가 주권자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인간의 이득과 재산과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분배하겠느냐? 탐욕으로 혼자 다 갖겠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나누겠느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란 얘기죠.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이런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정치를 해석해내고 성경으로 공적 영역을 해석해내고 성경으로 사업과 돈과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이게 참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도 아니고 성경의 대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아내한테 냉소를 당하고 왔지만 또 사서 고생한다 찌찌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고 연구해왔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시국과 오늘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성경의 대가가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설교가 뭐 마치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있으면 들어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여러분들 내가 오픈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성찰되어지고 고민되어져서 뭔가 좀 멋진 대안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 바람 하나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치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치의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협소한 정의는 뭐냐면 정당 간에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정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요것을 정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은 정치의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진정한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행위, 이게 정치래요. 또 인간의 이득과 이해들을 어떻게 나누고 분배하고 이것을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행위, 이게 정치래요. 사회 질서가 무분별하게 흘러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춰가는 문제, 이게 정치래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세 개 문제만큼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 세 개 문제만큼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마땅한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연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까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로마서 13장이 지금 시국에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교회는 정치 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는 조금 부정적인 정권이 이렇게 창출되어서 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순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승복해주고 복종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3, 4절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의 문제에서 어긋난 그 권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히틀러를 진짜 독일에 세워주신 지도자였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연구를 했더니 로마서 13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고도의 진리를. 로마서 12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13장의 문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문맥에서 시작이 되고요. 13장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문맥에서의 13장이에요. 악이 나타난다면 져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보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러 가실 때, 예, 나 새로운 애인 만날 건데 약속 잡아라. 그럼 여러분들 주 아버지께 순종하라 했으니 불륜녀와 약속을 잡아주고 호텔을 체크인해주고, 이건 여러분들 옳지가 않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따지고, 여러분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는 성경도 분별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악에게 지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은 너무 민중신학, 해방신학 쪽 아닙니까? 그러지만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저를 너무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왕으로 삼았던 사울 왕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조소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불순종하고 승복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와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러 갔을 때 유대인의 공의회가 말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때 여러분들 사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놓고 그 말 때문에 투옥당해요. 여러분들 바울도 결국은 네로를 찬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해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짐승, 그 힘의 권력, 그 위에 타고 있는 음녀.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고도의 지식에 의하면 음녀는 예뻐야 음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고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합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광고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을 666 이거 표 없으면 너네들은 다 도태된다라는 세계를 만들죠. 그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저항해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고난에 처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로마 시대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 그 상징을 그 시대를 저항하고 버틸 것을 요청했던 것이 성경이더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그냥 무조건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복종의 문제로 이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적용할 때요.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로마서 때는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정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군가? 우리나라 여러분들 사회 공부를 잘 해오셨다면 배웠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삼권 분립의 나라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삼권에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행정부, 국회로 상징되는 입법부,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아유, 사회 공부 잘했어요. 그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부가 삼권이 분리돼 있다고요. 대통령만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국회도 검찰도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로서 동시에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갈라지는 까닭은 뭐냐면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막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만이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국회도 위에 있는 권세고 검찰도 위에 있는 권세인데 서로 말이 달라요. 대통령은 억울하다. 국회는 탄핵해야 된다. 검찰은 피의자다. 위에 있는 권세가 말이 틀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의견이 틀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 명 조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사태가 어떠한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진지하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래서요 아버지? 뭐가 문제인 건데요? 아버지는 왜 그랬어요? 정말로 이것을 알아내고 정말로 뭔가 되면 아빠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아빠가 막 또 엄마가 막 또 그거 가지고 막 엄마도 좀 너무 좀 그래.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폭이 너무나 좁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나한테 있대요. 나한테 국민한테 주권이 있대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이더라. 그렇다면 로마서 13장은요 교회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대통령 조창기도에 가서 대통령님 위에 있는 권세는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3, 4, 5절 읽어볼래요? 나 물 좀 마시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3절은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대통령은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 위에 있는 권세인 국민들이 칼을 가지고 뭐 촛불을 가지든지 칼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를 초대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비유를 하시는데 노래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은 어찌미뇨.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들포도가 맺혔는가 한탄하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면서 그 결론이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어요. 자, 근데 정의는요, 여러분 제가 성경 탐구 때 강의를 했는데 정의는 따라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근데 여러분들, 아니 화면 좀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정의를 바랬는데 열매는 뭐가 맺혔냐? 포악이 맺혔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거. 포악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미슈파흐. 자, 아까 정의는 뭐라고 했다고요? 포악은요? 비슷하죠. 이거 기억하세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츠다카. 자, 따라합니다. 시작. 근데 열매는 뭐였냐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츠아카. 자, 아까 공의는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공의는 치다카. 부르짖음은 까먹었어요? 츠아카. 둘 다 비슷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 여러분들 우리도 막 말장난 하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SNS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눈이 하얗게 오십니다. 내립니다. 청와대에 있는 그분도 하얗게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이게 풍자고. 이것도 풍자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미스파트, 정의 이러고 나가요. 내가 옳아, 이게 진리야, 이게 정의야, 이 세상, 그러고 나갔는데 우리한테 한계가 뭐냐면 결국은 끝자락에 열매는 포악으로 맺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는 것 때문에 끝자락에서 폭력으로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치다카도 마찬가지죠. 치다카, 공의, 공평 그랬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평하다 했는데 누군가는 부르짖고 있는. 제가 어저께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갔었어요. 초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초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제가 깽판 부린 거 아니고요. 광화문 벽 잡고 기도하고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들 근데요, 그냥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좋은 나라, 좋은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정의 그러지만 끝에서 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정의의 끝자락에 포악이 맺혀져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폭력입니다. 폭력, 정의가 아니라. 또 근데 반대로요, 우리 목사님 한탄하잖아요. 촛불 집회 가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편의 정의는 뭐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목회자가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장문의 글을 쓰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저는 또한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서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정의의 끝자락이 포악으로 끝나지 않냐. 우리의 정치가 누군가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유의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지체자들한테 상처를 준다면 정말로 사죄합니다. 강단에서 사죄할게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정의를 외쳤는데 포악이 되고 공의를 외쳤는데 부르짖음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됐을까? 워드 플레이를 잘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스파트.
미스파트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안 들어요. 미스파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츠, 다, 카. 내가 원하는 거 츠, 다, 카. 무슨 이가탄 선정 같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대충 듣죠. 츠아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경 이런 말씀을요 교회에서만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닌 끝까지 안 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교회는 사적인 영역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정의를 포악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GBS 본문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에 꽂혀 있고 아내의 비아냥을 통과해 가면서 그래도 제가 묵상한 바를 여러분들과 한번 오픈을 해보자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의 확장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그가 원하는 정의는 뭐냐면 개인이 중요해요. 큰 아들은요, 가업이 중요해요. 집단이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큰 아들은.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개인이 더 중요한 정의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형을 굉장히 갑갑하게 여겨요. 저거 그냥 뺑뺑 도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의 정치적인 정의는 뭐냐면 자율과 자유예요. 이 자유를 침해받는 것은 인권 침해고, 형은 자꾸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굉장히 불의한 대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오히려 자유와 자율이 그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이들이 표방하는 인간다움은 질서와 안정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도 없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해왔던 아들이었어요. 경제적인 정의도 둘은 차이가 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분배해달래요. 나눠달라는 거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지. 저 일도 안 한 둘째한테 살진송아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쫙 나눠줘요. 그냥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쭉 보면은요, 둘째, 지금 좀 듣고 있는 거죠? 또 갑자기 나 혼자 있는 듯한. 둘째 아들은 그 진보주의적인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요. 첫째 아들은 보수주의적이고 우파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한번 이 탕자 브라더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둘이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정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 큰형은 보수 꼴통이었던 거고, 형 입장에서 얘는 망난이에요. 빨갱이에요, 빨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동생이 나가요. 근데 동생이 다시 들어오니까 누가 나가요, 이번에? 형이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탕자 브라더스를 닮아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는 싸우고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탕자 브라더스는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주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둘 다 싸우다가 한 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싸움은 그칩니다. 일단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문제를 돌파한 건 아니죠.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집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안 싸울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골마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으로는 뭐라고 하나됨이 인정되지 않은 채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형을 받아들이기도 원치 않고 따라합니다. 잘 나가봐야 위장된 평화. 이거 안 받아, 다 주무시고 계시군요.
위장된 평화가 그 최고의 가치가 그 두 번째 논리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변수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건 뭐냐면 뼈대 있는 가문,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형제들의 집안, 이게 있겠다 싶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내 편을 드냐 형 편을 드냐, 편의 문제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과연 내 편 대줄까? 나는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받기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도요,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생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내 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형제들은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으로 여러분들 정치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한 둘째 아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던 자인데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던 자에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그 곁으로 달려가셨던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온 마을에 잔치를 펼쳤다고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우예요, 한우. 굉장해요. 그리고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나는 옛날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해서 춤을 이렇게 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춤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춤추는 소리래요. 어떻게 춤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이 아버지가 잘 놀아요. 막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막 첫째 아들이 노했다라는 소리가 잔치 마당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거길 찾으러 나가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무슨 일이야? 왜 잔치의 주인이 호스트가 어디가? 첫째 아들이 또 나갔대. 뭐야 그 집안? 지금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 벌이는데 이번엔 또 첫째 아들이야? 가정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여러분들 굉장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킬 일을 한 첫째 아들입니다. 저 같았으면요, 너 꺼져! 너 내 편 아니야!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있으면 넌 이젠 더 이상 내 편 아니야. 다 잘랐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손해를 끼쳤던 둘째에게도 곁으로 찾아가고요, 명예를 실추시켰던 첫째 아들의 곁으로 또 달려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둘을 다 곁에 있게 하려고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다? 아무도 안 듣는구만.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었다? 곁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지지율이,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4%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96%가 그러면 우리 편이고 4%를 없앤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포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성식이랑 얘기를 하는데 성식이의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촛불 집회 얘기한 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불평을 얘기하다는 거를 성식이가 보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얘기해요. 예, 성식이네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4%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요 96% 편이냐 4% 편이냐를 다루면 여러분들 이거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4%도 곁에 둘 수 있겠습니까? 96%도 곁에 둘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의 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리해 볼게요. 교회의 정치적 중립이 뭘까? 나보러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중립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편에서는 정의가 이렇게 보이는데 중립을 위해서 이걸 말하지 않고 이걸 보지 못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라면 이게 진짜 중립일까? 그러다가요 요즘 썰전이라는 프로가 있다길래 한번 봐봤어요. 한편에서는 보수 논객이 등장을 하고요, 한편에는 여러분들 좌파적인 논객이 등장을 해서 둘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썰전이라고 그러길래 둘러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둘이 같이 있는데
편이 아니라 곁에 있던데요. 둘이 여러분들 웃으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시민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자기의 식견과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건 손해예요. 전원책 알아요. 전원책 변호사가 여러분들 또한 자기의 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한다. 이걸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손해입니다. 탕자네 집안의 애들이 두 형제 탕자 브라더스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위장된 평화거나 아니면 유시민이든 전원책이든 둘 다 침묵을 지키는 것을 중립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렇다면 중립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곁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있는 거. 96%와 4%가 쫄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문화. 전원책과 유시민이 함께 있는 게 낯설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런 공동체. 그게 중립이 아닐까.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중립이 아니라 우리 조이스의 96%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4%들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그게 중립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놓고 막 전율이 이러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은, 교회의 정치적 중립은 공동체적인 중립이에요. 탕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정치적 중립은 공동체적 중립이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갈등 나는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건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이 곁을 만들고 이 정치적 중립구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이미 장치를 펼쳐진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니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중립적인 그 위치를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지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하자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십자가는 나에게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던 정의,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확신,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신념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것을 이룬다고 한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는 장치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확신과 신념과 나의 모든 그 믿음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끝까지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 끝까지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요청하는 게 십자가의 첫 번째 기능이더라.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보수꼴통이고 허랑방탕한 망나니였는데 저 가능성 없는 존재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연합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실 것을 믿기에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싸우더라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와 더 좋은 세상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싸워낼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십자가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준비는 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두 아들을 곁에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위치는요, 콩가루 집안은 불가능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받는 집안이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집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안. 그래서 어르신이 있어서 형제들이 싸워도 안방에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나 어저께 썰전 생각하다가 너무나 그게 열받쳤던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저런 공동체를 제대로 만드는데 교회는 왜 못 만들까? 교회는 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도 믿고 아버지도 믿는데 왜 교회는 이 공동체를 꿈도 꾸지 못하고 말하지 마 하면서 위장된 평화거나 아니면 각각의 그 특별한 정의에 대한 관점들을 왜 다 소모시키고 낭비하고 버려버리고 있을까? 어쩌면 문제는 십자가의 존재도 우리가 복음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는 아버지가 뼈대 없는 집안의 아버지, 신뢰받지 못하거나 그 아버지가 아무런 권위가 없는 볼품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서 결국 차선책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냥 요 수준, 요 정도가 전부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은 점점, 성경은 점점 내 개인의 문제나 만지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DBS 하시죠?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시는군요. 성경 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다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DBS를 통해서 사실 세상의 눈을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서도 DBS 하는 거 아세요? 문단 나누기를 하는 거죠. 아, 뉴스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강조점 찾기가 뭐예요? 반복과 역사적인 반복 사건들을 생각해봐요. 대조를 비교해봐요. 이 언론사와 저 언론사의 대조가 뭘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뉴스 가운데 그 시국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수요일 날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찾기. 아 화요일인가? 아 수요일이 강조점이구나. 아예 DBS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화요일이 하나님 찾기. 화요일날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들 이 시국과 이 상황 가운데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이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은혜와 교훈이 뭔지, 책망이 뭔지, 바르게 함이 뭔지, 의로 교육하는 게 뭔지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다들 최선만 주장하려고 그래. 최선만. 나도 96%도 이게 최선이다. 4%도 이게 최선이다. 둘이 최선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싸움 뺏기 더 납니까? 곁에 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선을. 최고의 아름다운 차선을 선택하고 거기에 승복해주고 마음을 담아주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저는 이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잠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가사가 성경적이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 지어진 곡인지 그거 차치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뭘까요? 내가 잘 풀리는 거? 내가 잘 풀리는 거? 내가 평안한 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일까요? 저는 성도들의 진짜 기쁨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진짜 기쁨은 참이 거짓을 이겨낼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지요? 내 문제 자꾸 잘 풀리냐 마느냐, 여기서 남자친구가 생기느냐 마느냐, 뭐 남자친구가 또 차가 있느냐, 또 여자친구는 또 어떻게 됐느냐, 뭐 또 뭐 결혼은 오래 하느냐 마느냐, 뭐 또 이렇게 내년에 리더는 하느냐 마느냐, 나는 그래서 조언들을 더 좋은 조언을 받느냐 마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인지, 아니면 진짜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주님 이거군요라는, 근데 정말로 그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듣기 싫다라는 표정을 다 마음에 담고 이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 겸손하게 또 틀릴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또 곁에 오셔서 빚어주시고, 또 목사님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둘 다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보다도, 우리의 소소한 비전보다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세상, 그죠? 그리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는 그 기쁨,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비전 선언문,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되기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럼 다행이네. 설교 잘했네, 그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